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16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복되는 것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사레는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사라를 통하여서 주신 것이죠.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제 이렇게 엎드려서 웃으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웃음은 희롱, 농담, 즐거움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웃음은 즐거움보다는 약간의 이제 헛웃음 같은 그런 것이죠. 약간 어이없는 그런 웃음. 하나님께서 지금 농담을 하시나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조금 더 젊었으면은 아마 이 상황에서는 즐거운 웃음을 웃었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 아들을 주신다 하니까 여기 기쁨이 되어졌겠죠. 근데 이 자신은 나이가 벌써 99세가 되었는데 아기를 얻게 된다고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조금 일찍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도 더욱더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지기를 기다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모든 상황들이 끝나고 막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이제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언약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주체가 되는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젊어서 이제 잉태가 되어졌구나. 내가 아직 젊으니까 그래도 나에게 기회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우연찮게 얻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체가 아니라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아브라함의 기쁨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맨 처음에 1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라는 그 복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헛웃음을 유발하시고 또 헛웃음이 진짜 헛웃음이 아니고 진짜 웃음이 되어지는 것, 이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실제로 이스마엘 자손은 크게 번성을 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언약이 없습니다. 번성하지만 언약의 길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서 보기에는 참 좋은 길이고 그것이 번성함으로 복인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이게 좋은 길은 아닌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마엘은 세상의 번영을 누릴 겁니다. 민족이 번성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언약의 길은 이삭이 가게 되는 겁니다. 언약은 사람이 좋아하는 기쁨이나 번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쁨과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순종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냥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했었지라고 가는 길이 아니라 약속을 했으면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순종을 잘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언약의 대상자이지만은 이 주체는, 그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아브라함은 순종한 거죠. 포피를 베었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할례는 이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것이었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이 애굽이나 가나안 지역 출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출신이죠.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것은 할례가 일반적인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지만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포피를 베는 할례는 이제 그는 좀 약간 어색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어색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서 할례를 시행합니다. 언약의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기를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또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나이는 99세입니다.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에 웃으면서 생각을 하였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 17절에 그렇게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제 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때는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와 사라의 나이 앞에 숫자를 더 바꾸어서 더 나이 많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산을 기준으로 해서 100세와 90세로 그들은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 출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그는 출산 나이를 생각하는 겁니다. 출산이 아니고 지금 둘이 더 어려운 것은 사실 임신이 더 어려운 거죠. 그걸 알면서도 이 나이의 앞자리를 바꾸어서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자기의 정당성을 보이는 겁니다. 약간 과장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이를 말할 때도 더 많이 말하고 싶을 때는 이제 그것에 맞춰서 뭔가 더 많은 것처럼 말하게 되어지고, 조금 먹은 것을 말하고 싶으면 더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유를 따라서 또 낮춰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무줄 나이라고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이는 정확히 99세이고 사라는 89세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려면은 임신을 기준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약간 과장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다니지 않는 것, 자신의 막연한 감정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 자신이 언약의 백성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선택한다고 그냥 그쪽으로 쏠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할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실과 인도하심에 맞추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은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언약의 주체 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언약이 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대로 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헛웃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전혀 가능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언약의 백성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겁니다. 언약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고 그 약속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길인 것이죠. 자신에게 매우 기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도 그것이 언약의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데 뭔가 잘 되고 있다면 그 길은 어쩌면 가지 말아야 될 그런 길인 것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언약이 우선인 것이죠.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잘 따라가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이 언약을 주신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또 감사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